근데 투자에서 얘기하면 실망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투자는 돈 많이 버는 투자가 아니니까. 아 그래요? 있어야죠. 당연한 거지 뭐 여기 뭐 쓰면서도 당연히 아니 그래도 올바르게 있어야 오로지 하는 자. 그래 돈을 올바르게 써야 돼. 돈은 너무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움직이는 거다. OX 어느 걸까요? 돈은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움직이는 거다. X. X. 예. 근데 돈을 갖다가 왜 부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목사님들은 부정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예. 이 디모데전서 보면은 절대 돈이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돈을 여기 미용이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함이. 네. 예, 돈을 사랑. 그러니까 마음이 돈에 가 있는 거. 그러면은 그때는 누구의 지배가 나를 지배해 누가?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나라의 대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돈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쓰이면은 나눠주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그릇에 복이 있으면은 복이 모자란 게 아니라 넘쳐나서 그 넘치는 복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볼 때 항상 물질이 여러분 넘쳐나요 아니면 모자래요? 넘쳐나요. 넘쳐나요? 할렐루야. 근데 보통은 모질하다는 거죠. 보면 항상 쪼들려요. 살림이 돈을 그 기업을 잘 해가지고 장사를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살림은 항상 쪼들려요. 네. 다른데 나가는 게 많고 하여튼 갑자기 뭐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많은 거 항상 쪼들려요. 근데 쪼들리는데 관점을 두면은 계속 더 쪼들리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아까 앞으로 배우기 공부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넘겨줄 수 있는 과부의 두 랩돈. 과부는 그게 전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은 세상 최고 부자예요. 자 있는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 개를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굶어 죽으라고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아니죠. 채워지더라고요. 그런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 좋고 나쁜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확실히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건 아까 누가복음 16장 얘기는 했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자, 돈이란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은 어떻게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천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는가.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왜 자꾸 돈에 집착하느냐 하면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다. 돈이 나에게 만족을 갖다 줄 것이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돈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돈이 나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십계명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이죠.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또는 어떤 분은 5계명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과의 관계는 6계명서부터 또는 5계명서부터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의 소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관을 마쳤고요. 이제 6관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데 제일 방해하는 요소가 실질적으로 헌금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헌금을 할 때 대부분은 기분 좋게 드리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걸 꼭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내가 지금 써야 될 게 많은데 교회 가면서 헌금을 안 하자니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고, 또 문제는 또 뭐예요? 그게 그 재정부 회계부에서 기록이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올라가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다 체크합니까 사실 11조 들어. 안 하시지. 대부분 안 하시는데, 아니 그리고 이름 안 적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뭐 이름 안 적는 사람은 뭐 그러니까 내가 뭐 크게 이렇게 이름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어요. 내가 헌금을, 그리고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내가 헌금을 안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누군가는 알잖아요. 그걸 재정 집사도 직계 하시는 분들은 누가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이분들이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어떤 때 교회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막 해, 너는 헌금도 뭐 안 하면서 뭐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인간 사는 교회 세계가 실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체 말로 쪽팔려 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꺼리면은 자신 있게 하나님 이번엔 이거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 이거 지금 내가 써야 되는 것도 많고 이거 해야 되는 거 많은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한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니고 지금 형편도 안 좋고 막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그런 정확한 우리 개념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항상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11조죠. 여러분들 11조 다 드리고 있죠. 네. 11조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11조라고 명목으로 이렇게 드려요? 실질적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죠. 예. 세후를 드려요? 세전을 드려요? 예, 여러분 돈을 받으면은 세금을 떼가잖아요. 국가에서. 안 떼가요? 안 떼야죠. 세전. 예, 세전으로. 예. 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10에 2조도 드리고 10에 3조도 드리고, 그 개념이 뭐냐, 뭐가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게 누구 거다? 하나님 거. 그럼 헌금은 누구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 거 생각만 분명히 하면 돼요. 내 거 가지고 하면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 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거니까 100% 하나님 드려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내가 너한테 10을 줬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나한테 주고 9개는 네가 맡아서 써라. 할렐루야 하네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거고 내가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번 건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내가 기분 좋게 하나님 선물합니다. 하나님 뭐 알아서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 거를 하나님한테 주는데 생색내면서 뽐내면서 막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니까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절대 헌금을 하면 안 돼요. 헌금을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교만해지면은 그 교만이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와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저기 장로님 계시고 계시지만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가 많아요. 장로님들이 되게 그 교회 재정이라는 기둥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걸 드린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교만이 생기고 내가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권사님들, 이 장로님들 절대로 교회에서 이런 그 물질 가지고 위세를 떨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자, 11조라는 말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해가지고 특히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제사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도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1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가 동화를 가죠. 동화를 가다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베델이라고 하기 전에 그런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씨름은 나중에 거기다 한 30년 거의 30년 가까이 후에 씨름하고 거기 지금은 아직 총각이고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면은 제가 여기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이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가면은 이것은 집을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베들레에 햄이 많으신 분 계세요? 네. 예, 베들레헴의 벳이 앞에 들어가죠. 예,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땅 또는 떡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짓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온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보면은 10의 1조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10의 1조를 드려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줬으니까 그 중에 너희들도 내가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려라. 그러나 10의 1조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의무적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예? 성전 관리하고 제사장 들어. 잘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제사장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니까 11조는 다 목사님한테 목사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11조는 다 가져가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예. 오만에 가져가니까 실질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단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제사장에게 바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제사장에게 바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그 레위 백성들은 하나님이 따로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성전에 가는. 네,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일들을 하고 세상 직업을 갖지 않도록 했어요. 세상 직업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도록 하는 거기에 제사장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제사장만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은 나도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목사님 그 옛날에는 제사장이 우두머리였지만은 지금은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11조에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면 아 그래 나한테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11조란 말이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첫 소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새로 이렇게 취직을 하면 첫 월급은 할 수 있으면 100%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신앙을 심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저는 연애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나이가 좀 되게 차면서 하도 그냥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소개로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질문이 그렇더라고요. 11조 결혼하면 11조 할 거냐고. 그 질문을 하는 그게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 신앙이. 그래서 물론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랬더니 그러면 결혼하자고. 와. 그럼 그때 목사님 아니었을 때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장 생활 계속하다가 신학교에 44살에 처음에요. 결혼하고 44살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왜 기침하세요? 아니 그게 저는 엘러지로 생각을 했어요. 농담이야. 엘러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권 목사님 사모님이 그게 아니고 위산 과다 해가지고 위산 역류증 해가지고 이 목을 상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드려가지고 그 약을 먹어서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못 할 뻔했어요. 네, 그산 엑시드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목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계속 목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꼭 그 병원에 가셔서 의사 상담한 후에 그 위산 역류증세 사모님 이거 있어요? 지금 아주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 자, 우리가 헌금 여러분 교회 헌금하죠. 헌금 종류가 많죠. 특히 이 한국은 헌금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미국은 그냥 심플하게 하는 한국은 그 11조 외에 감사헌금이 있죠, 주일헌금이 있죠, 주정헌금이 있죠, 구역헌금이 있죠, 구제헌금이 있죠, 또 건축헌금이 있죠, 선교헌금이 있죠. 이외에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헌금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구제헌금 여러분 그게 헌금일까요? 헌금을 이미 그런 곳에 사용을 해야지 되지 않아요? 헌금이죠. 아 11조를 얘기하죠. 11조를 아니 우리가 헌금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구제 헌금이라고 해서 헌금 해요 안 해요? 해요. 건축 헌금이라고 해서 헌금 해요 안 해요? 해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제 헌금은 목적이 뭐예요? 구제. 물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니까 구제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제를 위해서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죠. 이웃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데 구제하는 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어떤 뭐 지방자치단체나 좋은 어떤 기관에나 또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오로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 이거는 그 헌금이죠. 그래서 사실 주정헌금이라고 해서 주정헌금이 뭐예요? 주일날 아주 정해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원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일헌금 드리는 건 좋은데 그 한국에 보면은 주정헌금 정해가지고 작정헌금이 많아요. 작정헌금. 이 작정헌금은 저는 별로 좋지도 않고 작정헌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건축헌금 하면은 여러분 교회 건축한다고 할 때 그 건축헌금 때문에 교인들이 막 떠나는 경우가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그 헌금할 때 참 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처음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처음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처음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다음에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11조가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탁 던져주면서 애따 하나님 써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아니라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드리는 거다. 그 개념이 확실해야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를 드리면은 아까워서 제대로 못 드리는 거죠. 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지금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11조를.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기 거를 내가 열을 주고 그 중에 하나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잘했다고 또 복을 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나머지 9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 세금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바쳐야지 의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치면은 하나님도 별로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필요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필요 없으니까 10개 다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다. 그런데 왜 11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나님 어차피 뭐 집 양식도 다 주셨잖아요.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형태예요. 그래서 11조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행위가 엄청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을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 이 레위기에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레위기 27장 28절에 30절까지 이런 말이 나와. 어떤 사람이 그 레위기 27장 이전에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드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 약속을 해. 내가 뭘 드리겠다. 물건을 드리겠다. 돈을 드리겠다. 심지어는 사람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 이전에서는 드리는 것 중에서 만약에 취소하고 싶으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서원 기도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신해서 돈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갖다가 속전이다 이렇게 해요. 속전. 돈을 대신해서 내 가지고 그 서원한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28절 이후에는
반드시 드려진 것은 취소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 이것을 갖다가 헤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다른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취소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근데 어떤 것을 취소를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도 내가 헌신하겠다고 한 것도 다 대신해서 속전을 드리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취소하지 못하고 보니까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부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고 죽이고. 네.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아주 진멸, 그냥 아주 씨가 마르도록, 우리 말은 씨가 마르도록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가지고 딱 처음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걸 다 진멸시켜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듣고, 세상에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되고 진멸시켜라, 불태워 없애고 다 해라. 그건데 여리고성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저 사람들을 시켜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진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다 진격하라고 전멸하라고 했으니까 진격하기만 하면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가서 대패를 해요. 패해가지고 돌아와요. 원인 분석을 하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추첨을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리고성 침범해가지고 막 했는데 거기에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불태워 없애고 다 진멸시키고 하라고 했는데 그걸 집에다가 좀 감춰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을 못하신 거예요. 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 진멸시켜야 돼요.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쳐진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지라. 이거 나중에 이제 오경할 적에 그 목사님한테 자세히 여쭤보시고,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10분의 1이 여호와 것이 아니죠. 계속 말하고 있지만 10분의 10이 여호와의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기부금하고 헌금하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차이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찬조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에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렇게 우리 글로벌 신학교 여러분 다 장학금 받고 좀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학교에 재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비량으로? 헌금. 헌금으로요? 자원을 할수 있어요. 글로벌 신학교에 헌금 받고 있어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도네이션. 하나님의 일을 물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학교에 여러분들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여러분들 그 장학금을 다 드리지만은 이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이 밤도 우리가 빌리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 재정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죠? 따로 없어요? 다 이거 돈 주고 이거 빌려요. 그냥 공짜로 빌리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면은 또 교통비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와서 그냥 공짜로 할까요? 공짜로 했으면 좋겠죠. 근데 예, 그 아마 예산이 이렇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되는가 봐요. 이게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목사님이 부자라 혼자 그냥 그 우리 총장님이 혼자 그냥 다 재정 담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에 계신 분도 그런 서포트하겠지만 다른 분들도 서포트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우선 드리는 게 먼저겠지만은 드리고 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그 학교에도 좀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기부금 이게 우리한테도 드림의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부재기관이라든지 또 고아원이나 뭐 양로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복의 파이프라는 거예요. 파이프는 뭐예요? 물을 이쪽에서 보내면은 쭉 보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그런 파이프를 통해서 세상이 부에 균등한 분배될 것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의 파이프가 되라. 그래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도록. 그러니까 혼자만 부자가 되고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다른 사람과 함께 누려라.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분명히 삼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나눠줄 때 더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감이나 또는 그냥 남들이 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맹목적 그런 헌금은 그런 그 드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돈만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째서? 독생 예수를 피를 흘리셔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극진한 사랑, 세상에 가장 큰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뭐를 봐야 돼요? 피를 봐야 돼요. 자,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혼내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 11조라고 바치고 또 뭐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네가 소홀히 하고 있다. 그것을 그 바치는 그런 형식, 11조 바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의식이 뭐예요? 예, 절대로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 겉에 그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혼내면서 말씀을 하셨죠.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그런 11조 드리는 것도 물론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정의와 공의와 믿음 이것까지도 해야 되는 너희들은 그러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절대 신약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11조라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11조 안 해도 된다
지금 세상은 은혜 시대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작 성경에서도 11조를 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분들은 11조가 폐해졌다고 해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고린도후서 9장에 정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절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헌금이나 기부금이 단순히 교회나 선교단체나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 거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내 거를 그냥 단순히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예배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할 때 절대 아까워하거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나에게 넘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이웃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도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기부를 많이 하실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은 함께 짐을 지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드릴 때 그냥 교회 가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그랬죠? 항상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항상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과 그것이 곧 보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무나 우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줄 테니까 그 중에 조금은 나를 공경하고 나를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드려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개념만 우리가 생각만 달리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헌금은 뭐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서 갑자기 교회 가가지고 호주머니 뒤져서 지갑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일 전에 이번에는 내가 감사한 것이 많으니까 감사한 건 드려야 되겠다. 또 소득이 있으니까 11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하나님께 미리 정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은 반드시 내 거 가지고 드려야 돼요. 내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가지고 드려야 돼요. 절대 남의 빚져 가지고 헌금하고 그 전에 한국에서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형편 안 되니까 대출해 가지고 헌금하고 또는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집 담보로 잡고서는 대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헌금은 억지로 하는 헌금이나 그분은 그런 억지로 했으면 안 되지만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겠지만은 그런 방법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분이 그 전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그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을 이제 만나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사업 잘 됐을 때 그때 좀 사업 잘 됐을 때도 은행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빚이 많아가지고 파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산하기 전에 있는 그 재산 좀 교회에다가 다 드렸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그건 절대 아니죠. 네. 그렇게 만약에 해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 한다고 그러면은 그분은 또 하나님 원망하겠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나 왜 부도나게 했습니까? 원망하겠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조건부죠. 예, 그런 헌금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절대 조건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헌금 건축원 몰입할 테니까 좀 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헌금 드릴 테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조건부 헌금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심사숙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지갑 꺼내가지고 드리는 헌금은 하지 마셔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6장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헌금하는 그런 원칙을 이렇게 했어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미리미리 모아두어가지고 내가 갈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배다. 그러니까 기도, 공급 그리고 주님을 특별하게 살아가는 교제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 헌금의 유익 우리가 헌금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과 가까운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갖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친밀한. 네, 하나님 우리하고 가까이 있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죠. 하나님 조금 잘해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가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그럴 수 있으니까 빠이빠이. 우리 인간 세상에도 많이 그렇죠. 좋은 관계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면은 헤이다 다시는 안 봐. 이런 그런 하느님과는 절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 형성을 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까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드렸잖아요. 그보다 더 큰 드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선을 위하여 지은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두 가지 목적이 나타나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사업을 위해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선함을 행동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생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의 은행에 헤븐이 뱅크 오브 헤븐 거기에다 쌓아두라. 센트럴 뱅크 오브 헤븐, 퍼스트 뱅크 오브 헤븐. 은행 천국에 있는 은행들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쌓아두라. 거기에 하면은 거기는 절대 여러분들 은행 파산하는 거 보셨어요? 네. 가끔 예. 한국에는 은행 파산을 안 시키는데 미국은 파산하죠. 예. 파산하면 거기에 예금해놓은 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개런티. 보험이 네. 있어서 찾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개런티. 예, 다가 아니고 일부는 그 은행 예금에 대해서 그 국가 기관에서 워런티를 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만 불까지, 근데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저축해 놓으면은 못 찾을 경우도 있어요. 부도가 나는 거. 그래. 지금도 그래요? 예. 원래부터 은행에 FDIC 그거 한다 인쳐도 그래요? 그게 이제 그 기본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10만 불까지예요? 그랬는데 또 주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개런티 해준다고. 100%요. 100%는 뭐?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의 싸에
그 FDIC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그 은행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거는 예금하실 때 10만, 혹시 10만 불 이상 되면은 은행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리고 이 물질적인 복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추수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아야 넘쳐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는 것이 더 많을수록 복이 있다.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은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에 그게 바로 그 세상 이 하늘나라의 경제 원칙이 거기 있는 거예요. 비록 두 마리의 물고기와 저 떡당에 떡 5덩이지만은 예수님 손에 빌려지고 그것이 천국을 위해서 사용되면은 무한정 나오는 거죠. 그건 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죠. 그거는 몇천 배가 되는, 몇만 배가 되는 그 5천 명이 아니라 뭐 그 남자 수만 썼으니까 애들도 데려오고 부인도 데려오고 부모님도 데리고 왔으면은 몇만 명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기하급수적인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무엇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안하지만 쌀 같은 걸 팔으면은 되나 말로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근데 이 쌀을 이렇게 넣으면은 소복하게 되죠. 근데 그걸 막 흔들으면은 한 10% 20%는 쭉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이 주고 싶으면 막 흔들으면은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냥 쌓아놓으면은 안 들어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대에다가 그 쌀을 볼 때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막 하고서는 한 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줄어요? 손가락만큼 줄어요. 장사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속여서 쪼들어 남기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고 그냥 흔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흔들어 가지고 꽉꽉 채워서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헌금 시간은 사실 괴로운 시간이 많아요. 내가 헌금 제대로 못 드릴 때 또는 내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참 힘들어요. 그러나 헌금 시간은 절대로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 가운데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이 생기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갈등을 주는 거. 헌금을 할 때, 11조를 할 때 또 어떤 교회에서 어디 어려운 이웃을 좀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 헌금이 아니고 우리가 기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좀 교회에 이것을 함께 마음이 모여서 기부하도록 합시다. 할 적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말로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왜 네가 꼭 그거 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사탄이어서. 그래서 그런 아시하고 삽시하고 얘기 드렸죠. 네. 그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망치게 한 거예요. 그들이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드렸어요. 그 성경에는 몇 퍼센트 나오지 않지만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드린 게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것 갖다가 도적질했다고 그래요.
왜 도적질했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 하나님 걸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열을 다 주셨잖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자기 거 그냥 그것도 일도 안 드리고 자기가 챙기는 거 이걸 갖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 도둑이 되면 이렇게 마음이 까매집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시간 탁탁 맞춰주는 강사 보셨어요? 최고입니다.